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처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로 여호수아 그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을 때, 인도하게 되었을 때에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그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그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보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삶의 좌우명이 되는,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신앙에 내 삶을 담아내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담아내는,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여러분의 신앙이 묻어나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뜨거운 용광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절해라. 절하는 척이라도 해라.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왕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지금 왕이 세운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이 용광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세 친구들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활날 그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 넣었어요. 던져 넣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면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그 옆에 사람들이 타 죽었습니다. 하도 뜨거워서. 그런데 용광로에 던져진 사람들은 하나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옷도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는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정말 여러분의 평생 소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380장에 나의 생명 되신 주,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찬양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주신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네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영향력. 여호수아의 영향력. 여러분, 지도자의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한 사람 말이 공동체 전체를 결박할 수도 있고 자유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도자의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도 있고 분열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의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정말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용기를 떨어뜨려서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하는 그것이 지도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로 우리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 가운데 있습니까? 굶주림과 허덕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만이 정말 오합지졸의 유목민들을 이끌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은 영향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향력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지도자의 능력이다. 영향력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지도자의 능력.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는 바로 그 공동체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이동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자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과 약속을 향해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가는 그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은 영향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리고 또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얻을 수 있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 종살이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제대로 군사훈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막강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승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강한 가나안 적들도 우리의 밥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긍정적이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낙관적입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낙관하며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그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적들도 물리칠 수 있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 확신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리의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번 1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형통하기 위해서는,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함께 평탄케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합시다.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거하면서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또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고 말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여호수아는 준비의 리더였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상들, 그 또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하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모세를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80에서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전쟁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7년 반이 걸렸고, 또 그 후에 기업을 분배하고 안정시키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11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하나님의 헌신한 기간은 한 25년 정도 됩니다. 마지막 25년을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모세는 준비되었고 80년 동안 준비를 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했다고요? 80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을 부르셔서 준비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습니다. 8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을 훈련받았습니다.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년간 사역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일할 자리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천안상영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나서 약 40년간을 보내면서 핍박당하고 채찍질당하며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강인한 인내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다.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 내 삶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누구만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따라합시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잘 훈련되어지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훈련된 리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40년간 봉사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했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남의 밑에 있으면서 이 훈련하는 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40년간을 모세를 보좌하면서, 모세를 도와주면서,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정말 어떤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훈련되었던 리더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40년간을 잘 순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종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다 직정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주야로 생각하는 삶,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끝까지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장로들이 죽었을 때에 그 뒤의 세대들,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으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또 세상의 풍요, 이것이 전부 다 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성적인 문란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의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아이성 한 번 패배한 것 외에는 다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40년간 훈련시켜서 준비시켰는데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도자를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평안했던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없었는데 다시금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세상 속에 빠져서 결국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허덕이다가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대는 하나님 떠난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정말 여호수아는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건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좌우명은 무엇일까?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